교회를 정의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특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치 우리들의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기관이 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것은 이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거짓된 교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를 미혹하였던 이 대표적인 거짓된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3절에 가보면은 혼인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3절에 보면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영주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자기 육체, 자기 몸을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고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망령되고 탄한 신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교훈으로 잘 양육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좋은, 옳은이라는 말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배자, 그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필수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릿속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좋은 습관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가 그런 의미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은 많은 보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이 땅에서 금생에서만 보상을 받지만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첫째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경건의 훈련의 필수적인 훈련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항상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경건의 세 가지 요소로 생각했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왜 구제를 강조했느냐?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강조. 그럼 왜 또 금식은 강조했느냐? 금식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에서 반드시 포함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입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경건이 거짓된 방향으로 발전해 가면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생명의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고성제일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